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 7장과 8장을 중심으로 실패를 넘어 승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로 나갔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지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옛날 옛적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의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옛날 옛적에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남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되는 분들은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질 때에 은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입장이 아닌 가나안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자기들이 집도 짓지 않았고 자기들이 밭도 경작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자신들이 경작하며 살아왔던 이 땅, 자기들이 집도 짓고 터를 갖고 왔던 이 땅을 고스란히 남에게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정해진 운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 바로 직전에 있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저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해라. 그 땅의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억울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따라 차례차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고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운명은 진멸되고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이 세상의 운명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되도록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망해야 마땅하고 진멸당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좀 선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좀 바르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하고 다 진멸당해야 될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망하기로 진멸되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전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기록할 때 오늘 이 9장은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자기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우리가 우리의 좋은 것들을 기록하고 싶지 실수를 기록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도록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도록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지나갔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완전히 죽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었던 이 상황에서 살아나는 한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사건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3절에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 이 똑같이 주어진 운명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맞서는 자들입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뭔가 하면 싸우는 겁니다. 이들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죽을 운명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합칩니다. 모든 왕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택하는 건 뭘까요? 이 땅에 우리의 운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운명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으로. 그런 이 땅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행복한 세상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멋진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행복을, 우리의 힘으로 성공을 만들어 보자.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파라다이스를, 천국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기 좋은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 않으세요?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인간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을 만들어서 업적을 세워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보자고 하는 이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세상은 만들어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우리 세상을 만들어 보자, 아마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던져 싸워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진멸되었습니다. 안 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럼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시면, 6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11절에 보시면 끝에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11절,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도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신들을 완전히 낮추고 종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 앞에 항복을 한 것입니다. 아예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굴복하고 종으로 들어오면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살아났습니다. 이들은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들의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들이 종으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영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살면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살아가는 패턴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함께 상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백성이고 가나안에 대한 풍습과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 살면 이들도 역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또한 성전에서 일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들은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복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종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던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선택한 방식이 괜찮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속이면서 들어왔습니다. 이걸 잘했다고 말해야 되나 하는 말입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말입니다. 만약 이들이 속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가나안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의 종으로 받아주시면 우리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굴복하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전반적인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 여러분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쳐내신 적이 없어요. 비록 가나안 땅의 백성 진멸되기에 마땅하다고 하는 평가가 되고 결정되어 있는 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마 기브온 족속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굴복하고 들어왔다면 살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도 죽어야 되는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마음에 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기 민족을 배신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고 그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해서 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바로 라합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왔다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속이는 방법으로 살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 속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들이 택한 방법은 살아나는 방법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죽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성경 보시면 실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나오죠. 14절 15절을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이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3일 길밖에 안 되는데 먼 나라에 왔습니다 하고 속였습니다. 옷도 헤어진 거 입고 곰팡이 난 음식과 포도주 이런 거 가져와서 오래됐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이들이 가나안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한마디 물어봤으면 바로 판명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속인 것이 발각되었다면 이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도 백성들이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죽을 목숨이에요.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실수가 기브온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잘했나 못했느냐, 이들이 속였느냐 안 속였느냐, 이런 차원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은가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춰서 들어왔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실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든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비록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굴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이 기브온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브온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조한 이 약조가요, 이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사울 왕 시대 때 사울 왕이 백성들 데리고 이 기브온 민족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왠가 하면 이때 언약한 것을, 약조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때 실수로 약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다윗 왕 시대 때도 보면 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군들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이들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건축할 때도 함께 건축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해야 마땅할 버림받은 가나안 백성들이었지만 이들은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굴복하여 들어온 이 순간으로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함께 백성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진멸당에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이들을 받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진멸당에 마땅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운명이 정해진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던가요? 우리는 진멸당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브온의 선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록 죽을 운명에 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우리는 진멸당할 자, 흉악한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고 말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은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행복하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방법을 선택해서 가도 그 방법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더 선택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 복을 받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복을 받을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냥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바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꾸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요, 저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자리에는 안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용서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은 너무 커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비록 내가 잘못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런 양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이 정말 죄스럽고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과거에 매여서 어쩔 수 없다고, 나는 버림받는 게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고민하지 말고 죽을 운명에 처했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날개 아래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삶, 내가 이 길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는지 그렇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백성들이 진멸당한 것 이상으로 이 땅이 마지막 때에 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부원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또 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자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내려놓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 2분 정도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